네,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은 세례 요한의 순교를 개정합니다. 근데 전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건 과거 해석 형태죠.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다고요. 예수님 시대의 부활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활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 6장은요, 이러한 헤롯의 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고요, 무엇이 사람을 부활로 이끌어가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웠잖아요. 이 두려움은 항상 사람을 과거로 데려갑니다. 아니, 과거로 불러오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아는 게 과거니까. 그게 그래야 알아야 하시는 게니까 자꾸 과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 모이면 하는 얘기가 대부분 한국 분들의 그 생각이 본인이 인천공항을 떠나올 때, 인천공항은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김포공항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는 정리되지 않은 삶이고, 왜요?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과거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과거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한 일 때문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심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로의 출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헤롯이 죽였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죽였다, 이렇게만 읽기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사실 헤롯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그냥 헤롯이라고 적힌 이 사람, 참 성격이 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런 사람을 지랄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횡포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자신의 권력 안에서는 참 힘을 가졌죠. 잔치를 열 수도 있었고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업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만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6장이 조용하게 고발하는 사실은 그는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에 매여 있었고요, 체면과 명예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약해 보일까봐, 약하면 치고 올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살리지 못했고 자신의 명령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사실 살릴 힘은 있지만 살릴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 때로는 진실, 진리, 여기에 대한 분노 아닙니다. 그것은 비굴한 두려움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죽였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서는 넌지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지키려고 한 사람의 생명,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권력은 있는데 자기 삶을 이끌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 체면이 뭐라고요? 그 체면 하나 때문에 모두를 파멸에 이끌어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복음서는 거기에 반해서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복음의 사람들을 넌지시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 가진 것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었던 사람입니다. 궁궐, 명예도 없고 자기 안전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모든 것을 놓아봄으로써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미얀마 양곤에서 잘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금식기도를 종종 합니다. 금식기도는요, 고행이 아닙니다. 내가 배고픔을 참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를 더 어여삐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고행이 아니고요. 금식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매임에서 풀리기 위해서입니다.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풀려나기 위해서요.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현실,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요한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가 밉보이고 헤롯이 싫어서 밉보인 건 아닙니다. 전 가끔 윤석열이 미워서 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건 아닙니다. 그는요, 헤롯이 정말 정치를 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삶이 다시 살아나서 유대 왕조가 온전해지기를,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유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거칠었을지 몰라도 그 방향은 언제나 생명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은 이 믿음 안에서 자유로웠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 되겠다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진 재산을 율법에 따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남의 집 재산 충내라, 이 얘기는 아니죠.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자유해지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은혜의 분들입니다. 좀 더 자고 싶은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셨으니 자유로우신 분들입니다. 그 은혜 따라 오늘도 자유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한번 털하고 하기에, 한번 뭐하고 하기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굳이 내가 이거 없어도, 굳이 이거 내가 안 해도 그걸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사실 영성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들은 마가 신앙 공동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늘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기 위해서 침묵할 것인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복음의 길을 붙은 것인지, 조용히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면 고난이 뻔히 보이는 그 삶, 그 속에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전해 보이는 자리, 권력의 자리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늘 불안해 보여도 그 길에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절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너희를 억누를 수 있지만 복음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눌리고 빼앗기고 맞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때리고 누르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살인을 선택했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사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넘어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억나십니까? 강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버티는 것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헤로데 식탁에서 그는 체면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한쪽은 움켜짐의 세계고요, 다른 한쪽은 내어줌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내 손을 움켜잡는 손일까요? 아니면 내어주는 손일까요? 복음은 권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 우리가 가진 힘이 누구를 살리고 있냐라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안에서 자유로우셨기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눌린 자를 일으키셨고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초등입니다.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할 뿐입니다. 명예에 묶여서, 체면에 묶여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요, 손해가 두려워서 침묵하고 싶을 때, 서울에 가면 가끔 이런 걸 많이 겪어요. 지하철 타서 앉았는데 저쪽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면 속으로 저한테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생명을 향해 사는 길, 영성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정말 피곤해서 앉았는데 건강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손에 뭐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눈 감고 자는 척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마음에 주시는 기쁨으로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기를. 두 번째가 있죠. 양해를 구하고 집을 받아들이는 길이 있겠죠. 굳이 회피하는 걸 말고요. 헤롯은 권력에 묶여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은 자유안에서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느냐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고 묻습니다. 간절히 축복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큰 은총이, 명예보다는 깊은 자유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유 안에서 우리들의 말과 선택과 삶이 사람을 살려서, 누군가를 살려서 나도 사는 그 큰 은혜 속에, 그 큰 능력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고요한 마음으로 품어냅니다. 두려움이 앞설 때에도 은총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순간들, 머뭇거리며 침묵했던 자리들을 주님의 자리 안에 맡깁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큰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속에서 복음의 용기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보다는 정직을, 침묵보다는 사랑을 택하여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기도의 가족들 위해 하늘의 평안과 생명의 기쁨을 주어 주시고, 모든 이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